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생각과 행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의 응답이 있고 우리 관점에서의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의 응답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는 신을 찾거든요. 불교가 되었든 이슬람이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유대교가 되었든. 그런데 그렇게 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열정과 행위와 생각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는 십자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의 본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록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내 생각과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게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줬다라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의 혼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십자가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나를 버리신 이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행위는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과 근거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완벽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볼게요. 자, 그 사실은 이 십자가의 5개 복음이 저희가 앞으로도 나누셔야 될 복음의 모든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소개해 보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단계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거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성소라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모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두려는 욕망의 집결체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 성소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성소 안에 법궤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구성과 디자인들이 있지만 성소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모든 행동의 알파와 오메가가 성소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성소 안에 신이 임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쉐키나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이 법궤와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신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거는 인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은 우리의 머리가 찢어졌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성소이고 우리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숨쉴 곳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교회와 우리가 만들어낸 성소 안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성소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눈을 뜨는 순간 성소는 찢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뭐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십자가 복음에서의 본질은 성소가 더 이상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실은 교회가 두 단계의 신앙생활을 요구받는다. 첫 번째는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현상적인 신앙생활. 현상적으로 성소를 만들고 현상적으로 헌금을 하고 현상적으로 찬양을 하는 현상적인 성소의 신앙생활이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이 본질인데 두 번째 신앙생활 때 내가 모시고 있었고 내가 모셨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생각의 알파와 오메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두 번 거듭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상으로 눈을 뜨는 현상 신앙생활에 눈을 뜨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현상 신앙생활에 쌓아 올렸던 성소의 바벨탑을 십자가 복음으로 허물어뜨리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요체고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건 우리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십자가 복음의 완벽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3단계. 십자가로 인해 죄는 새로워졌으며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로 나아오심을 모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은 조금 주의해서 해석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선악과의 눈으로 봤을 때의 걸림돌을 세상의 죄라고 얘기해요. 자, 인간의 선악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에서의 악은 선의 결핍을 말하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의 선은 악의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악은 안타깝지만 이게 그 자웅동체처럼 아니면 샴 쌍둥이처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악을 위해서 선이 존재하는 거고 선을 위해서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의 지옥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서 나타나는 그 악의 선의 결핍이잖아요. 그 선의 결핍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죄예요. 세상의 죄라는 건요, 치워야 돼요. 세상의 죄라는 건 극복을 해야 돼요. 세상의 죄라는 건 늘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표현으로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의 죄기를 여기 보시면 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해석에 의하면 옮기는 겁니다. 어디에서 옮기느냐?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의 죄를 내 머리에서 세상의 죄를 치우는 게 세상의 죄를 옮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선악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자범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불행을 겪는 거고, 죄만 해결이 되면 나는 해방되고 구원받고 내가 어떤 평안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죄를 결핍과 불완전함으로 보는 게 바로 세상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쥐어싸고 있는 그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세상 죄를 녹여주셨다, 우리의 세상 죄를 없애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선악과의 세상의 죄를 우리 머리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치워버리셨다는 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은 사실은 제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제물입니다. 양은 흠이 없는 양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흠이 없는 양은 다 성숙하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한 양을 흠이 없는 양이라고 얘기해요. 반점이 없고. 어린 양과 나귀 새끼는 모두 양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우리는 옛날에 죄송한데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밥상 보시면, 교회 밥상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양 무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예, 참. 예, 그리고 저 양재에 있는 모 교회 보면 엄청 크게 이렇게 양무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어린 양이 참 아름답고 순결하게 묘사가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건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죄가 나에게서 치워지고, 세상의 죄가 치워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자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린 양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매 주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참회의 기도나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단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십자가로 인해 죄는 새로워졌으며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 게 가장 사실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존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제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축복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선악과를 씻어주기 위한 다른 송아지와 다른 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의 말씀이 아닌 거죠. 본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본질이 드러나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고백의 표식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죄가 죄답게 될 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계단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네 번째 계단은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냥 십자가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한 번에 끝나는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느끼고 지속할 생명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바울의 의지고요. 그 다음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헬라어가 파데마스인가 에피디마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의 욕심을 못 박는다.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 좀 부정적인 정욕과 탐심은 못 박고 인간의 선한 양심과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는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육체라는 건 우리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이 기본 조건의 모든 게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앞으로도 이전에도 모두 쌓아 올렸던 인간의 공적과 열매와 사상과 생각과 의미는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허무할까요? 이 허무하다는 기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허무하다는 건 선악과가 좌절이 됐을 때 오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극복해서 선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 그게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반응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번역된 인생의 모든 무의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제목에 끌어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한 번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이 수한 동안에는 이 정욕과 탐심이 복음 앞에서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생각과 사상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성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성화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나의 모든 인생이 무의미함에도 이 복음이 나를 압도하고 있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저는 성화라는 교리적 용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거룩이 무슨 거룩이냐? 우리 행실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 자범죄가 약해지는 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론적인 용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지속하는 영적 자아의 눈뜸을 지속한다는 게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지속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나누게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 십자가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활이라는 개념도 살아난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냥 놀래키려고? 예수님이 사실 육체로 다시 나타나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 남미에 가면요. 부두교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을 3일 만에 깨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3일 동안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환각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남미의 기독교 중에 이상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퍼포먼스를 그런 식으로 해요. 헤로인 같은 걸 피우게 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요. 좀비처럼. 네.
이제 그 요즘에 그게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유행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다 불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불경한 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 불경한 거예요. 부활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죽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었다는 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일하다는 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의 죽어 있는 거를 확인하게 하고, 나의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뭘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공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자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탁월하고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의 설교의 방향이 제가 내공이 미천해서 설명을 복잡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 안으로 수렴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역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의 말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영적 자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변치 않은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외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언어와 어떤 오염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서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서에 있어서도 삶은 그냥 삶을 살아가되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이 되는지, 우리 생각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구별하는 영적 자아를 지속해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기 제자된 삶,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그렇게 떠드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에 제가 나눴던 것도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하반기도 십자가의 복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시간들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십자가에 관한 5가지 복음을 준비했고요. 전도의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 교회나 기독교 혹은 자기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께는 이 십자가에 대한 5복음은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